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의 그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의 서편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누가 보아도 큰 무리들 가운데서 단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간청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에는 일반적으로 회당을 관리하는 한 1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한 통솔하는 3명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은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명칭은 명예직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정적인 의무는 없었지만 그러나 회중 가운데서 탁월한 인물에게 이 직위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당시 대중들로부터 상당한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 회당장입니다. 야이로는 바로 이런 회당장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회당을 운영하고 또 관리하는 총책임자, 그가 한낱 뜨돌이 방랑객 교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의 회당장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절대 겸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까닭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 그가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42절은 그 딸이 12살 된 외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외동딸이다 라고 하는 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하필 그 딸이 외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동딸이 위독한 상태이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는 회당장의 지위를 비롯한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딸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저 한 사람의 아빠였습니다. 자신이 비록 회당장이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여기 있는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분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장이 직접 바닷가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그러한 행동에 옮겨지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간곡히 청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간곡히 구하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필사적으로 거듭 반복해서 간절히 메어 달렸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또 어린 딸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는 디가트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디가트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그만한 여자아이를 부르는데 깊은 애정을 다 담아서 부를 때 그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야이로의 어린 그 외동딸에 대한 끓는 심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응낙하셨습니다. 야이로의 진심을 보시고 그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적을 보기 원하는 군중, 그들이 해산할 리가 만무합니다. 좋은 볼거리가 생겼다. 또다시 예수님과 그 일행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느라 참으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밀지 말고 질서를 지켜달라고 외치면서 예수님 곁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과 그 일행의 행보에 쏠리는 바로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애워싸고 미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능력이 당신에게서 흘러나간 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은 현대의학의 용어인 혈루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루병은 여인에게 유전인자로 좀 잠재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병으로 육신적으로 여자들에게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남자들에게는 유전으로 잠재성과 또 병으로 실제 육체에 모두 나타납니다. 여기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사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만성하혈증쯤 됩니다. 즉 자궁 안에서 종기가 생기거나 혹은 아니면은 그 어떤 이상이 생겨서 불규칙적으로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증세일 것이다. 그렇게 간주됩니다. 이러한 증세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매우 부정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혈 시에는 부정하여서 모임이나 성전에도 나가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부정해서 제사에도 예배에도 성전에서도 배척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심지어 그녀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출혈이 겨우 그치면 8일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병, 이 저주받은 병, 부정하다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에서도 낄 수 없고 배척당하는 이 12년의 고통스러운 세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인은 갖가지 처방을 받고 많은 돈을 썼으나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 허투루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 많은 괴로움, 다 허비,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이 여인은 병으로 받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믿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인은 남몰래 예수님을 만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부정하다고 배척당하는 그녀였기에 제자들을 제대로 뚫고 갈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 그 삐집고 헤쳐서 갈 수 있을까?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녀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큰 소리로 요청하고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초대할 만한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로서 이 부정한 병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 그래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여기에 한 가닥 소망을 품었습니다. 기대를 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지리라. 나도 예수님을 만져보리라.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유독 마태복음만, 이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만 옷가를 만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옷을 제대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황송한 심정이었기에 살짝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쩌면 겉옷의 술 정도를 잠시 붙잡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몸을 돌이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은 놀란 나머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간증을 마친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는 영적 선물이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치유받은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내리신 구원 선언입니다. 여기 딸아, 이 딸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본문은 디가테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외동 어린 딸을 불렀던 디가테르온. 그리고 예수님이 이 12해 혈루증 알아온 여인을 불러주는 음성 디가테르. 디가테르는 성숙한 여자 혹은 성숙한 소녀를 부르되 디가테르온처럼 애정을 가지고 모든 애정 어린 마음으로 친밀히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여인을 향하여 디가테르라고 부른 곳, 복음서 가운데 오직 이 부분, 오직 이 사건의 현장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한 일, 그 일이 그렇게도 주님께 귀하고 주님께 애틋하고 주님께 사랑스러운 것이었더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 그녀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얻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충만함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바로 그때 이 여인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였던 혈루증이 완전히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두 번째는 육신이 치유되는 선물이었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듯 예수님의 병치유의 기적은 내면적인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구원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언하시고 소외당했던 사회로 복귀시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 여인은 또한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죄의식으로부터 풀려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 공동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야이로를 위한 시간, 야이로의 가족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뛰어들어온 사람,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뜻밖의 은혜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 영육간의 구원을 이룰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으로 뛰어나와야 합니다. 그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옷과 주님의 그 옷 끄트머리라도 만져야 합니다. 현재도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이며 그 기회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구성을 보면서 성사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실속 있는 내용물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겉의 양쪽 방, 겉의 그 양쪽 방이 야이로와 그의 딸이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실속은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녀는 비록 성경에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이 판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단이라는 지역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던 곳, 몸은 사람이요 머리는 사슴 혹은 양처럼 되어져 있는 신전을 모시는 그곳, 어쩌면 이방과도 가까워서 이방의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지역, 그런데 그곳 출신의 여인, 어쩌면 유대 사회에서 변두리도 보통 변두리가 아닐지 모르는, 아니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라 혹 이방 여인이었을 수도 있는 그 여인, 그야말로 자투리 땅, 저 끄트머리, 버려진 주인공이 될래야 도저히 될 수 없는 저 변두리. 그런데 그 여인에게 이 은혜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그녀는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으로 된 것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바꾸었으며 우연의 시간을 필연의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의 시간 속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급보를 전합니다. 딸이 그만 방금 죽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야이로는 절망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딸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인데,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시간을 얻었는데, 드디어 나의 시간이 되었는데 야속하게만 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절망이,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기회가 비껴가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절망을 주시는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원통한 일을 겪게 하시는지, 아마도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불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포자기되고 낙심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딱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에게 위로하시면서 끝까지 믿음 붙들 것을 말씀하십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껏 나에게 와서 기대했던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고쳐주시겠다 그 믿음 붙들고 계속 마음에 믿음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처음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딸에게 안수하면 살 것이다 고침받을 수 있다 믿었던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손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뚜벅뚜벅뚜벅 절망의 자리 한가운데로 슬픔과 탄식의 한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피리 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장례식에는 피리 부는 사람을 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에 계속해서 피리를 붑니다. 그리고 또 우는 여자들 둘을 삽니다. 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주와 함께 우는 여자들도 함께 울고 곡을 합니다. 가족의 통곡에 고용인의 울음과 그리고 피리 소리가 함께 더하여져서 아주 떠들고 복잡한 떠드는 이상한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떠드는 소리가 컸습니다. 혼란스러운 죽음의 의식이었습니다. 소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은 각종 질병들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소란스럽게 합니다. 운동을 합니다. 또 힘을 기릅니다. 약을 먹습니다. 영양제다, 보충제다, 뭐다 먹습니다. 기를 쓰면서 돈을 법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란이 끝나면 곧 죽음 앞에 무력하게 됩니다. 야이로 집안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의식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모습이란 잠자는 것이다. 잠자는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다른 세계입니까? 피리를 불고 울고 곡을 하는 세계, 고요히 잠자는 세계. 본문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택하셔서 믿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시체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쿰, 일어나라 소녀야. 사실 이 말은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아이를 깨우는 그 엄마의 소리로서 죽음에서 자고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재림 음성으로 또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달리다굼.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화난 엄마, 아침에 깨워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자꾸만 시간만 흘려보내는 화난 그 모습에 화난 엄마. 달리다쿰 달리다쿰 그렇게 소리를 외치셨을까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그분의 음성은 인자하고 조용한 소리입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내 딸아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못 알아듣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방언도 아니고 이스라엘 언어도 아니고 더구나 영어도 아닌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음성으로 그 말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달리다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달리다굼, 어릴 때 주일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들어왔던 이 달리다굼, 교회에서 흔하게 들려지는 이 달리다굼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오직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아람어입니다. 저 갈릴리 북쪽 아람 지역, 갈릴리 변방 지역에서, 아람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 사용하던 말, 아람어.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유대 아람어, 예수님의 육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던 언어, 그 용어를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공용어가 그 당시 헬라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 가운데서는 외국어인 셈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 사건, 여기서는 본래의 그 언어대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던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의 서기관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글을 쓰는 그런 제자였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마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달리다굼이라 하셨다. 그 말씀에 따라 소녀가 일어났다. 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잊을 수 없다. 결코 못 알아들을 수 없는 달리다굼의 음성입니다. 우리에게도 결코 못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음성으로 달리다굼이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12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12살 된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우리의 병든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고, 절망을 느끼는 그 손을 붙들고 달리다굼 하시고, 가난한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주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시간과 완전한 날들이 흐르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때가 오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국의 시간, 그 약속의 시간이 도래하기 전 바로 지금 또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엑스트라의 시간을 주인공의 시간이 되게 하는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바로 지금을 믿음의 시간, 달리다굼을 들을 줄 아는 시간을 사는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지금이 주인공 되는 시간이요. 바로 지금이 나를 위한 시간인데 끊임없이 핑계하였고 탓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시간은 없다고, 나는 엑스트라라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엑스트라의 시간으로 그렇게 깊숙이 주눅들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달리다굼이라 하시는 그 음성은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도 12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에게도 그리고 지금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코 못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그 시간이 내 시간이며 엑스트라가 아닌 주님 앞에 믿음의 주인공 되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